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던 공원에서 어느 날 밤에 일단의 청소년들이 한 청소년을 건방지다는 이유로 불러내서 구타했는데 죽었습니다. 16살.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청소년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2달 전에 부모와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 청소년들과 그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는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할 만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유스그룹이에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은 그 애가 부모하고 우리 교회 왔을 때 내가 왜 결사적으로 걔를 붙들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예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교회당,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이 싹트고 있었다. 나중에 알려진 얘기는 그 유스그룹 안에 마약을 팔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 큰 교회 자녀들 보내는 거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인디비주얼리 이렇게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그 프로그램 좋다고 애들 갖다 막 맡기고 그러는 거 무책임한 일입니다. 전 그렇게 그때로부터 확신하게 됐습니다. 교회, 현대 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 교회 사이즈,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더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죠. 다만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거고,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우지좌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인간의 집단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성을 가까이서 보시고 우셨다고 했어요. He wept over it. 그 성을 보시고 그 성의 진짜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 성이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인 저, 그리스도인인 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41절에 보면은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들이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질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 그 형식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들의 눈에 숨기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이나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외형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생김새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하면서 오래전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그룹에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을 그 그룹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중증 뇌성마비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겨우 다니는 그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대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정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에 왔는데 좀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소감을 써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분이 겨우 타이핑을 해서 소감을 써갖고 왔는데, 어쩌면 그 소감이 그렇게 아름답고 간결하고 내용을 깊이 꿰뚫고 있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정말 영적 존재구나. 외형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이 정말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이로구나. 그것을 그때 정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내면을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 외형을 보시지 않고 그 내면에 그 깊은 고갈된 그 심령을 보셨어요. 삭개오에게 그랬습니다. 니고데모 그 화려한 그럴듯한 외형을 보지 않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38년 된 병자를 보고 바로 즉시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아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내면의 문제를 아셨고요. 서기관들의 그 계획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고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숨기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문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문제와 디스페어와 뭐 이런 것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니까. 나는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야말로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것 같은 인생을 스스로
더듬더듬 가려고 하는 거, 그것처럼 그 자신에게 무책임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실패합니다. 가롯유다처럼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실패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은 어땠습니까? 그때 6월절,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법석을 했어요. 전 지역에서 6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3교대로 양을 잡았다고 하지요. 수천 마리의 양이 제물로 죽었다고 합니다. 피냄새가 나고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하는 뭐 그런 엄청난 명절입니다.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 분주하고 그야말로 거대한 축제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께는 망할 짓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그들만의 축제였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거기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뵙지 못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축제. 멸망의 도성이었습니다. 곧 멸망할 텐데 그들의 눈에 숨기웠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그들 눈에 숨기웠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시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거기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거긴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고 제물이 있고 화려하고, 그 예수님 지금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가장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 인기 없는 왕 에돔 사람 헤롯이 자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최고로 아름답게 했다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보시기엔 뭘로 보였나? 도적의 소굴로 보였고 장사터로 마켓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다 내쫓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해야 될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이 숨기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깊은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가장 깊은 중심이 어디입니까? 네? 지성소지요.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법궤, Ark.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갖다 모셔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갖다 뭐 성전에다 덧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왕들이 또 막 그런 이상 귀신 도깨비 같은 것들을 갖다 거기다 놓고 덧칠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때로부터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역대하 35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 섬길 것이라. 그걸 이렇게 맹겨놓고 거기다 다른 걸 놓고 뭐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를 잘못 만지면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잘못 만지면 어때요? 급살당합니다. 좋은 뜻으로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떡 붙들었는데 급살 맞았어요. 죽었어요. 언약궤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있는 거기에다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덧붙이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파워는 이미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자 너희들 어깨에 메고 왔다 갔다 이러질 말고 이제는 그 자리에 둬라 그랬지요. 조금 전에. 이 이후로 언약궤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실종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주전 약 587년 600년 전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거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혹자들은 말하기를 그럴 줄 알고 미리 감춰서 지금 어디엔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 이후로 행방은 묘연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없는 성전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이번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 메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메멜렉 1세가 아주 영특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솔로몬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방문하러 갈 때 가짜 언약궤를 만들었대는군요. 그래서 가서 진짜하고 바꿔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가짜를 거기다 놓고 진짜는 숨겨서 지금
에티오피아에 뭐 악수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어디에 깊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들 굳게 믿습니다. 어쨌든 성전에 있던 언약궤 얘기는 지금 역대하 35장 3절에 요시야 왕 때 언급된다면 다시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언약궤가 있던 말던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언약궤가 앞으로 또 어디 숨겨서 나타나고 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돼버려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겼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언약궤가 없는데 그 빈 공간에 대고 이 사람들은 상상의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설의 주인공과 똑같습니다. 상상의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런 거로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가 없는 성전에 누가 주인 노릇해요? 사람이 주인 노릇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럼 달리 질문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상의하고 여쭤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의 주인 예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내 눈에 숨기웠도다. 성전에 언약궤가 없는 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문제점이 그들의 눈에 숨기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그것들이 다 우리 눈에 숨기워진 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를 보시는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계실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증거가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교회인가? 창립 20주년을 맞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 교회 담임을 맡은 지 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좀 불편하지만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20주년 행사가 그야말로 우리들만의 잔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만의 또 한 번의 잔치로 끝나고,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눈에 숨겨온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또 꾸역꾸역 해나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잠깐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버리는, 그러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 자기들의 진짜 모습이 자기들 눈에 숨기워진 그런 신앙생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아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경고하시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약 37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말씀하신 여대로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파괴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감상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주님의 감상은 무엇일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그거 내버려도 되나? 예수님 보시기에, 또 저와 여러분이 알기에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제 발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스탑! 말리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무엇이며, 우리 배우자들, 우리 가까이 있는 부모들, 이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예요? 놔두면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는데 우리 눈에 숨겨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다 뒤집어 엎어놓으시고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경고가 떨어질 때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죽이려 드는 것,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마귀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적당히 축복받는 얘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 듣기 좋지요. 그 멸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시시콜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옛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던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전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 사람들은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니 그 후 약 40년 후에 참혹하게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창립 20주년을 맞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럴듯한 외형 말고 내 속에 있는 진짜 모습, 예수님이 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영혼의 모습,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시고 있다는 그 예수님은 과연 전설적인 인물인가, 아니면 현재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죄송하고 떨리고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이고노화했던, 알아뵙지 못하던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 눈에 숨기워진 채 형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고침받고 치료함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으면서 그리고 무익한 종이, 지극히 부족한 종이, 죄 많은 것이 주님의 교회를 섬긴 지 3년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의 교회를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맡겨드립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